기도드립시다. 아버지께서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이미 창세전에 예지예정하셨나이다. 정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흙에서 난 아담은 사탄을 이기지 못하고 흙으로 갔으나 위에서 오신 마지막 아담은 창조자로서 사람이 되셨고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주님이 친히 율법의 저주를 온몸에 받으셨나이다. 우리 때문에 십자가 고통과 무덤에까지 내려가서 3일간 계시다가 육체로 부활하시고 666 사탄을 이기시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 기도하시오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길이 되신 예수님, 이 아침에도 호세아 선지에게 주신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을 주시고 이날까지 자행자지한 모든 것을 회개하고 오직 예수만 따라서 7전8기로 시온산에 가야 되겠사오니 이 큰 전쟁에서 남을 이스라엘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험의 때 고난의 풀무가 우리에게 왔나이다. 영육 간의 고통이 닥쳐도 주님 주신 다림줄 잡고 기다리고 참아야 되겠사오니 용기 백배 주시고 낙심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서 여호와만이 참시는 것을 자랑하고 오늘 사탄들이 잡신들이 덤벼들고 다원론이 거짓선지가 나와서 교회를 공격할 때 종말을 모르는 성도들이 다 시험에 빠져가고 거짓말을 따라서 온 세상이 어두워졌나이다.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동방의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찾아가서 인을 치고 하늘로 가게 되겠나이다. 이런 큰 역사는 사람이 알지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 하셨나이다. 아버지 말씀 믿습니다. 최다담은 선악과를 지키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은 신이신 거로 우리를 잘 인도하여 예비된 새 시대에 보내주실 걸 믿습니다. 순종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1장입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호세아라는 뜻은 구원이란 뜻입니다. 우시야는 주전 761년에서 710년까지 52년간 왕도를 했죠. 그 다음에 요담은 710년에서 705년, 아하스는 705년에서 700년, 히스기야는 700년에서 687년, 사실 그대로 유다왕 시대에, 이른 왕 시대에 북쪽에 사마리아 왕은 여로보암이 왕이 될 때 호세아는 부엘이 아들이라 그랬죠. 그렇게 이 호세아서가 묵시가 오고 사역을 한 것은 BC 784년에서 725년 동안에 약 59년 동안 북조선, 그리고 북한, 우리나라 말하면 북한의 우상국가, 그때는 10지파, 야곱의 10지파, 사마리아, 대표가 에브라임, 종교 부패, 타락,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열지파를 버리고 다윗을 위해서 유다 지파만 남겨놨습니다. 그 1장의 내용은 하나님이 예정 속에서 이스라엘은 버리고 창방해 버리고 오직 유다만 긍휼을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택의 역사입니다. 예지 예정인데 그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요나서 2장 9절에서도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나올 때 구원은 하나님께로서 말미암나이다. 그 성경은 구원의 책인데 유다 집의 구원입니다. 그러면 사마리아가 야곱의 열 지파 아들이지만은 구원을 받는 방법은 유다에 와서 접붙어야 됩니다. 그것이 에스겔 37장에 유다 막대기에 에브라임 요셉의 막대기를 붙여서 두 개를 하나로 묶어야 됩니다. 그것이 계시록 7장 2절에 해돋는 데서 다른 전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를 가지고 나와서 12지파 이렇게 종들의 이마에 치는데 먼저 유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호세아에게 장가를 가라 하는데 음란한 여자를 취해서 장가가라고 명령했습니다. 2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사마리아에 대해서 비로소 이미 이들 나라에는 이사야가 예언을 받았고요. 그때도 우시야 요담 이왕 때인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그랬습니다. 그 옛날에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을 받았는데 그때 영적 그 종교 상태가 더러워졌다. 그 아담의 선악과 질이 본격적으로 나타나서 사람 속에 악이 사람을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선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악으로 간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 사마리아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뱀을 만들어서 용이 되고 사탄이 된 것은 흙으로 만든 사람은 마귀를 못 이긴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하나도 없고 율법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율법은 왜 주셨느냐?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를 찾아가라. 네가 이렇게 613가지 율법의 조문을 다 범했는데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너는 힘으로 능으로 네는 안 되니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오십니다. 하나님 이름이 예수라요. 임마누엘이라요. 처녀 아들놈 이름이 임마누엘이라요.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신다. 그래 이사야 9장 6절에 아들을 하나 주시는데 이름이 뭐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주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그렇게 예수가 곧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서 쭉 읽어보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하나다. 똑같다. 그 삼위일체의 비밀입니다. 아담부터 세리왕까지는 그때는 예수 이름이 없고요. 여호와 이름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신이다. 호세아 12장 4절에 여호와는 기념하는 칭호다. 기념칭호, 호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다.
그 구약 아담부터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못 불렀어요. 아버지가 아니에요. 종놈들이에요. 종. 하나님 피조물 종이란 말이에요. 종이 주인 보고 아버지 하면 됩니까? 안 되지. 예? 종은 종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충성된 종을 했겠죠. 구약시대 아버지 부를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자 주인이고 인간은 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와서 이 종놈들을 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하면 자녀 권세 준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아바 아버지라. 예수의 아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됐어요. 양자가 됐어요. 이것이 긍휼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요.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긍휼은요. 사랑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여호와 구원입니다. 하나님 구원입니다. 예수입니다.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낸 독생자인데 하나님은 신이잖아요. 삼위일체. 그 성자 하나님이 야곱의 집에 왕으로 오셨는데 야곱의 집에 죄를 100% 걸머지고 십자가에 저주받고 죽으시고 야곱의 집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로 탄다는 로마서 8장의 견인 구원입니다. 예지 예정입니다. 어제 인터넷을 봤더니요. 미국의 예일교회의 전호성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칼빈의 예정론은 틀렸다. 미정론이다. 그렇게 말해요. 아마 감리교인 같은 그 사람이. 그때 베리치 받으면 안 된다. 난리가 나서요. 완전히 미혹받았어요. 베리치가 짐승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베리칩이 짐승입니까? 컴퓨터 바코드로 만든 가삭가하게 기술이죠. 그건 통제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 몸에 칩을 심어서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뭐 하는가 다 통제하는 거 아니에요. 그 우리 시골 가면요 소가 있어요. 짐째마다 소 귀에 기표를 붙였어요. 이건 500번 600번 붙여놨거든요. 그 축산에서 소 잡아먹을까봐 소 홍색할까봐 소에다 남발 붙여놨어요. 고이 남발을. 그것도 짐승의 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과학이죠. 과학. 이렇게 예언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미혹에 빠져가지고 마귀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마귀가 시킨 대로 다 원론으로 가고 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명도 안 맡았는데 건방지게 나서서 막 외치는 거 그게 거짓선지다요. 자, 그럼 호세아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 그냥 두질 않아요. 끌고 와요. 요나같이. 그래서 호세아가 장가를 갔어요. 3절 봅시다. 이에 가서 저가 가서 디볼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음부입니다. 기생입니다. 기생. 이미 더러워진 몸입니다. 처녀가 아닙니다. 그럼 호세아는 하나님이 보낸 종이고 선지자고 고멜은 10지파를 대표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이미 10지파 이스라엘은 마귀한테 넘어가서 우상숭배했습니다. 영적 간임입니다. 1계명, 2계명 범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음행했는데 고멜을 취하였더니 제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예후는 사마리아 10대 왕인데
하나님이 아합의 집에 우상숭배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예후를 왕으로 세워서 아합의 집에 바알신 박살냅니다. 이게 열왕기하 10장, 예후는 열왕기하 9장. 여기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심판 이룹니다. 그래서 5절에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아수르에게 붙이겠다. 390년. 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할을 꺾으리라. 할은 전쟁이지 힘이죠. 그 이스라엘이 아무리 자기를 자랑해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하나님이 강한 7머리의 짐승 중에 두 번째 짐승 아수르를 보내서 잡아갑니다. 3번 잡아갔죠. 할을 꺾어버린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지구 땅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지, 창조자지, 인간들은 피조물인데 아무리 날뛰어도 소용없어요. 손바닥 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바닥 안에.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음에 실제 상황입니다. 이 꿈이 아니고 실제로 결혼했고 아들, 딸 놓습니다. 성경은 살아 움직입니다, 지금. 이론이 아니고 역사 소설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됐는데 그 말씀이 태초에 계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없이는 지은 것이 없다는 건 예수를 가르칩니다. 예수가 독생자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게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자, 고멜이 또 딸을 낳는데 호시아에게 이르시되, 이름도 지주잖아요. 이름. 호시아의 아들 놓고 딸 놓는 이름을 호시아가 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어줘요. 그 이름에 뜻이 있어요. 요즘 미국 목사님이 푸틴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블라드 미르란 말은 미르호가 저기 인공위성이 미국에서 소련에서 올라갔잖아요. 미르가요. 용이란 뜻입니다. 용. 그 말로 번역하면은 더 블라디라는 말은 지배한다. 그 미르는 사랑이다. 평하다. 그런 뜻이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은 하문으로 보면은 미르가 용이다. 그 푸틴이는 용띠고 용의 일하기 위해 태어났다 그 말이죠. 지금 한갑인데. 근데 그가 이런 말 했어요. 신 외에는 나를 이길 자가 없다. 그 말 맞습니다. 하나님에서는 아수르 몽둥입니다. 후사님 반했을 건데. 그래서 지금 총리를 2번 했잖아요. 8년. 대통령 2번 했잖아요. 8년. 이번에 또 대통령 6년 하잖아요. 또 소련 헌법이 재임하게 돼 있으면 또 한단 말이죠. 그렇게 푸틴이가 소련을 지배하려면 한 25년 동안 지배하죠. 스탈린 한 30년 했고 이렇게 장기 집권합니다. 우리 시대에 푸틴이가 우리나라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푸틴의 엄마가 또 이름이 마리아야. 푸틴이가 2차 대전 때 태어났는데 52년도 끝나고 위에 형이 둘이 있었대. 형이 전쟁에 굶어 죽었대. 아버지도 부상당하고. 그 아버지가 정권 밑에 있었는데 고생 많이 했다 해요. 그래서 푸틴이를 52년 10월 7일 날 출생했는데 이 사람이 종말에 적기독으로 쓰여질 북방왕. 하나님 보낸 사명입니다. 우리는 무신론 공산당 북방을 이겼다 이 말이에요. 이만의 날개로 이사 8장에 아수르가 오면은 날개를 펴준다. 철저한 건세. 이사야도 아들 2밖에 없습니다.
이사 7장에 큰아들이 스알랴숲이죠. 그런데 예표종이고 8장은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둘째 아들 낳았습니다. 그렇죠? 이사야야 동심에 가서 아들 낳고도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사라 하나님이 시켰어요. 우리는 아들 낳으면 내 마음대로 이름 짓잖아요. 사무개가 아니니까. 근데 구약에 하나님 쓰는 종들은 장가도 마음대로 못 가고 아들 딸 낳아도 이름도 지어주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 너희는 내 종이다 이거죠. 종은 권리가 없어요. 주인이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이 땅 올 때요. 종으로 왔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낼 때 종으로 보냈다. 내 종을 봐라. 내 택한 종을 봐라. 이사 42장에. 그래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6절에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노루하마라 하라. 노루하마 1번이 뭐예요? 긍휼이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란 뜻입니다. 이런 뜻이 그 긍휼이 오면 구원입니다. 긍휼이 안 오면 심판입니다.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선을 그었습니다. 이미 야곱의 집에 저주가 왔습니다. 좀 찾아봅시다. 창세기 49장. 하나님이 야곱을 복중에 택했습니다. 복중의 예정입니다. 칼빈의 5대 교리가 맞아요. 성경적이에요. 장로교 교리가 맞아요. 예정입니다. 그 미정론은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49장 1절 보세요. 야곱이가 축복권이 와 있어요. 아브라함의 축복권이 이삭 야곱에게.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루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아들 12. 근데 다는 길에 뱀의 독사인데 저주 자식이에요. 예수님 12제자도 가론주단 저주야요. 12지파나 12사도나 그 똑같아요. 근데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니라. 지어라. 이스라엘은 승리잖아요. 야곱은 본 이름이고 루벤아 큰아들이죠. 루벤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에 끓음 갖다 쓴즉 물이 끓으면 펄펄 끓잖아요. 응?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했어요. 아비의 침상에 올라갔다. 응? 루벤은요 창세기 35장 22절을 볼게요. 서모 그렇게 야곱의 부인인데 서모인데 빌하를 동침했어요. 엄마하고 동침했다 아들이. 예? 놀라지도 않네. 아니 아들이 엄마하고 동침했다니까요. 아니 그런 일이 성경에 있냐고 창세기 35장 있어요. 그래서 네가 탁월하지만은 물에 끓은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큰아들이 왜 그랬을까요? 이유 선악과 때문에 정욕 있어도 예? 아무 여자나 동침하면 됩니까? 총수도 없습니까? 예? 이게 우리 조상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사건이란 말이요. 예? 이게 선악과란 말이에요. 선악과. 뱀이란 말이에요. 뱀이가 이 집에서 공격했다 이 말이에요. 제일 큰 집인데 축복의 집인데 마귀가 공격했다. 그 에덴 동산은 강조한 뱀이 공격했죠. 그 하나님 엿새 만에 만든 동산을 다 먹어버렸잖아요. 무너뜨렸다 이게. 그럼 아브라함이가 하나님 친구가 돼가지고 이사를 해서 모리아산에 왔는데 그의 손자가 맞죠? 장손자지요.
에서는 갖고 야곱이가 둘째 아들이 장자가 됐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바꿔줬어요. 에서의 축복을 뺏어서 야곱에게 줬다 그 말이에요. 이 땅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 에서가 사냥해서 오니 아버지 이삭이가 깜짝 놀라잖아요. 네가 누구냐? 내가 에서인데요. 아니 조금 전에 한 놈 왔다 갔다니까 네가 에서야? 그럼 에서가 둘이란 말이냐? 그때 에서가 놀란 것은 아하 내 동생 놈이 나에게 팥죽으로 장자를 팔라 하더니 진짜세. 진짜다. 너무 경솔했다 내가. 그래서 통곡하면서 아버지 내 동생이 뱃속에 나올 때 내 발꿈치를 잡고 나왔는데 저님이 이제 일을 저질렀는데요. 내게 올 복이 없습니까? 찌끄러기 털어서 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한번 해보자. 너는 기름진 땅에 떠나고 너는 동생을 섬기고 저주가 나옵니다. 에서에게. 그래서 에돔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장손이지만은 촛대가 옮겨졌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야곱의 집에도 요셉이가 장자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가서 아들 둘 낳잖아요. 므낫세, 에브라임. 야곱이가 애굽에 초청받아 갑니다. 이민으로 나이가 많아서 요셉이 아버지 내 아들 둘이 있는데요. 안수 축복해 주세요. 데려와. 근데 손을 어금 몇 개로? 어금 몇 개로? 여기 오른손 앞에는 므낫세 큰아들이 있고 왼손 앞에는 에브라임이 있는데 야곱이가 정신이 없습니까? 야곱의 손은 하나님이 쓰는 손이에요. 야곱의 입도 하나님이 쓰는 입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요셉이 아버지 순서가 틀렸어요. 이렇게 바로 하세요. 바로 요님이 큰아들입니다. 이 자식아 나도 알아. 하나님 하신데 네가 왜 자꾸 끼어들어? 왜 토를 달아? 그래서 에브라임이가 둘째가 장자가 됐다고요. 장자가 되니 마귀가 그냥 두질 않아. 임자 잡아먹자. 공개해서 우상숭배해서 잡혀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몇 년 살다 와야 돼? 390년. 모든 역사가 그래요. 구약이나 종말이나. 우리 한국도 유다기 때문에 일본이 막 잡아먹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36년간. 지금도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강대국 틈밖에 끼어가지고 샌드위치 같이. 5,000년 역사에 930번 전쟁 나고. 지금도 이 한국에 혼란이 오고 있고 이 대통령 선거도 혼란이고 전부 좌파가 판을 치고 그래서 푸틴이가 와야 돼요. 정리해서 선유가 만들어서 동방 역사 세일을 성취하여 세계를 새 시대로 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일어나 빛을 발하야 돼요. 그러니까 호세아를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인간은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고 하나님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입을 열었는데 큰아들 저주받았죠? 어머니하고 동침했다 이게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봅시다. 5절에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이 선악과 질이라서. 그래서 세겜에 왔을 때에 하몰의 집에 가서 할례를 통해서 세겜 족속들 남자를 다 죽여버렸잖아요. 칼을 썼다고요.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이 집회가 율법 집회란 말이에요. 레위는 제사장이거든요. 그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한다는 결론이에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인데 그때 집회 가지만 율법 집회는 구원 안 되니까 너 모세 율법 받았지? 예수께 바로 가. 마태복음 예수께 바로 가라고. 근데 안 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요셉 아들 착각해가지고 귀신 들려다가 비판하고 안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신 갔잖아요. 바깥치기.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이게 창세기 33장 30절 하몰 세계망을 죽이잖아요. 그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요.
소위 제사장, 대제사장, 레위지파들이 예수를 죽여요. 로마 법정에 세워서 장로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소송했어요. 예수 죽여주세요. 그게 총독 빌라도가 무슨 큰 죄를 범했는데 이 사람 죽어도 마땅해요. 뭐야? 이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라 하고요. 유대 왕이라 합니다. 그렇게 빌라도가 물어보자. 그럼 너희 왕은 예수가 아니란 말이가? 반문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이 아니지요. 그럼 너 왕은 누군데? 요한복음 19장에 우리 왕은 가이사입니다. 가이사는 용입니다. 용이 우리 아들이다. 아버지라게. 용이 우리 왕이다. 로마가 왕이다. 그래서 빌라도가 어쩔 수가 없어요. 유대인을 거역은 못하고, 거역하면 총독 그만 줘야 되거든. 그렇게 대야에 물 떠오너라. 나는 예수의 죽음에 상관 안 한다. 나 손 씻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뭐라 합니까? 당연하지요. 이 예수의 죽음에 죄가 있다면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받을게요. 이 빵아찌였어요. 그래서 히틀러에 600만이 유대인 학살당한 거예요. 말이 씨가 돼요. 우리 함부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입을 조심해야 돼요. 네 말이 너를 정죄한다고 마태 12장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야곱이가 왜 이런 아들에게 저주를 했을까요? 야곱의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 뜻입니다. 이 뜻대로, 이 창세기 49장 대로 호세아가 예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렇게 했습니까? 자, 그 혈기로, 자, 그럼 시몬과 레위는 사탄에게 잡혀가지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소나 말이나 짐승들 뒤에 발 힘줄 끊으면 죽어야 살아요. 그럼 못 걸어요. 힘줄 떨어지면, 여러분 사람도 이 대관절에 힘줄이 있는데 그거 잘라지면요 걸음 못 걸이 아팠어요. 그게 이 사람들은 마귀한테 시험에 빠져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아니고 발에 힘줄을 끊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7절에 그 노염이 혹독하니 하나님 화가 났단 말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이 축복의 야곱의 입에서 그 아들 둘째 셋째 놈의 저주를 받으라고 저주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저주가 지금 사마리아 간 거예요. 호세아서에. 알았어요? 성경을 피하지 못해요. 그 구약 사천의 역사가 모두 우리 교훈이란 말이죠. 우리는 뭘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하도 불쌍해서 구원을 그저 준 거예요. 그게 긍휼이라. 긍휼자비 풍성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되어진 일 동방의 역사. 또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말씀 호세아나. 사마리아 아수르가 잡혀가야 돼. 우상숭배하고 귀신을 따라서 십계명을 범하고 솔로몬부터. 그래서 사마리아가 10지파가 잘려나가서 버림받았는데 거기에 호세아가 갔단 말이죠. 네 손에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했잖아요. 근데 8절은 넷째 아들 유다는요 축복권이 왔어요. 이게 역대상 5장에 요셉은 장자할지라도 유다는 주권자가 임한다. 주권자, 다윗 왕국, 예수 왕국, 스룹바벨 왕국.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형제의 찬송이라. 그럼 사마리아가 유다 집에 와서 접붙여서 복받아. 이게 에스겔 37장에 나오고 에스겔 34장 37장에 너희의 왕은 다윗이라 했어요. 너희 목자도 다윗이라 했어요. 예수가 너희 왕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그래서 유다가 승리합니다. 유다 승리, 다윗 왕국 승리, 예수 승리, 예수님이 유다 집합니다. 원수의 목을 잡아.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온 세계 야베장막들 오늘 믿음의 종들이 와서 초막절에 동방에 와서 절합니다. 근데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예수님이 유다 집안 사자입니다.
사자는 산의 왕입니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걸 건세를 줬어. 왕권의 건세를. 다이당했게. 그래서 골리앗 잡아왔어요. 그래서 그라 4장에 우리도 푸틴 잡았어요. 75년도에. 푸틴이가요, 아무리 죄지 부려도요, 성경대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태산인데요, 75년도 5.15에 굵은 깃발 꺾여지고 시온산에 날릴 때, 그때 징조를 줬지요. 소련 망하는 징조, 이사 37장에 풍년 줬지요. 그 소련은 망해서 안 망했어요? 망했죠. 이 창세기 3장 15절 뱀이 망했다는 거예요. 원리가, 성경 원리가 제목이 나오고 서론이 나오고 본론이 나오고 결론이 나오잖아요. 계시론 결론이라는 게 아마겟돈에서 다 잡는다 이게요. 그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는요, 종노릇만 잘하면 안 돼. 네? 엄청난 제사장의 사명 맡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심부름 잘하는 종이 돼야 되지, 자꾸 주인을 괴롭히고 주인을 걱정시키는 악한 종 되면 안 된다고요. 충성된 종이 돼야 되지. 시킨 대로 하면 돼, 시킨 대로. 그래서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어디 올라가요? 원수를 이겼다. 네가 시온산에 정부 나라를 세운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유다의 사명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는 범할 자가 없다. 용을 잡는다. 소련을 이긴다. 그래 히스기야 왕이 유다 왕 아니에요. 왕전 14년에 그 히스기야 정권이 구약이 있었는데 그림자로 교훈으로 그걸 기독교 종말의 한국으로 보면요,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 잡은 지 14년이가, 예? 61년 군사혁명이죠. 61 플러스 14는 75. 맞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 재단이, 유신정권, 또, 민정이항에서 3선했거든요. 61년 군사혁명에서 2년 있다가 자유당이 윤보선 대통령 하야하고, 이제, 선거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됐단 말이죠. 그래서 박정희 18년 정치했는데 그것이 구약의 히스기야 때와 같다 그 말이에요. 그 히스기야 아들이 므낫세지요. 예? 그럼 아버지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잘 섬기고 우상투 철폐했는데 아들은 뭐 기시 들려가지고요. 또 아버지 뜻을 거스리고 막 악정을 합니다. 그때 므낫세의 칼날에 이사야도 죽었다.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아니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을 므낫세가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이쪽에서 저쪽까지 피가 강가치가 됐어요. 역사서에. 그 므낫세 아들도 아몬, 또 요시야, 또 여호아하스, 또 여호야김, 또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 오고 그 다음에 총독 그다랴. 유다 정부가 막 얼룩졌습니다. 뱀이가 공격해서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응? 계속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을 떠나고 좌파로 가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이번에 대통령은 분명히 우파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에 피가 덜 흐르고. 그런데 이회장 시간 왔잖아요. 다 늙으신 분이 새누리당에 가서 입당했어요. 나는 평당원으로 입당해서 입당증 받아갔어요. 내가 이번에 대선만은 좌파를 막아야 된다. 내가 정치한 사람이 이거 좌파 안 막으면 나도 책임이 있다. 그래서 나서서 뛰어가는 거예요. 우파 찍으세요. 우파 찍으세요.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가만히 보니까요. 들어보니까요. 이 좌파가 힘이 세더라고요. 응? 또 내가 며칠 전에 말했잖아요. 얼마 전에 안철수 씨는 이름이 안녕히 철수하라는 그런 뜻으로 말했거든요. 근데 정말 23일 철수했어요. 예? 그 내가 괜히 우연히 그런 내 입에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뭘 압니까? 이름 안철수 씨는 아무나 철수할 것 같다. 그래도 했더니 철수됐고, 문재인 있는 말이죠. 이름이요. 문제가 있어요. 문재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문재인. 응? 그 문제 있는 사람은 대통령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 뜻대로 쓰셔야 선지국가 사명하는데 그래서 이제
12월 달에 가면 이제 난리가 날 겁니다. 뭐 부정선거도 있었겠고 여러 가지 뭐 문제가 많아요 지금은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다를 택했기 때문에 안 버립니다. 근데 이제 소련이 75년도 왔는데 실제로 오는 것은 우리 시도 온다 이 말이에요. 기다리다가 하나님 비록 너희도 기다려라. 스바나 3장 8절 같이 환난 날 때까지 기다려라. 환난이야 말씀은 75년도 히스기야 14년 났지만은 이게 낫지 않느냐. 그런데 저 기다려봐. 하박국 2장 더 기다려. 요즘 목사님들이 선지서를 들어 설교합니다. 내용은 모르고 어제도 금남교회 젊은 목사님이 홍도 목사님 아들이 설교하는데 하박국 3장 17절 비라 무화과 열매가 없다. 소출이 없다. 무슨 우리 양이 죽었다. 뭐 그런 경제 시련이 와도 감사하라. 그 감사절 설교가 더 감사하면은 복 준다. 아니 이 사람아 그거는 바벨론이 들어올 때 하박국 묵시는 종말론인데 왜 은혜시대 목사가 그 남의 걸 갖다 설교를 해? 그렇게 설교할 게 없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말씀 도둑님이 되는 거예요. 하박국 3장은 말세종의 기도고 말세종이 가는 길이지 경제실은 이기고 경제실이 와도 열방제물 올 것이니 걱정 말고 다 줄 거니까 그 말씀한 걸 이루는 건데 아무나 갖다 하면 됩니까? 그 창세기 49장 보니까 이 호세아서가 여기서 딱 걸려들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 에브라임 사마리아 일지파를 아주 버려버렸어요. 저주받은 자식들이야. 그래서 300군이 저주받은 거예요. 야곱이가 했단 말이에요. 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시켰어. 응? 성령은 성령이 감동으로 기록하지 사람 말이 아닙니다. 알았어요? 그래. 디모데 후서 3장,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3장 10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교훈과 책망과 바리감과 의로 교육한다. 디모데 후서 3장 10절 맞습니다. 성령이 바울을 통해서. 그럼 호세아 선지자는 영문도 모르고 하나님을 장가가. 처자한테 가지 말고 기생한테 장가가. 알았어요. 그 아들 낳았거든요. 큰아들 이스라엘. 이 피를 쏟고 죽을 놈이라고. 이름도 저주 이름이야. 그것이 이제 창세 49장에 야곱의 둘째, 셋째 아들은 아주 잔인하고 칼을 쏘고 저주받을 아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결론이에요. 구약을 들어서 우리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 좌파들 말이죠. 교회 좌파들, WCC, 프리메이슨 한 사람들은요, 바로 이 사마리아 길 우상숭배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앞으로 5개월 때 이제 유다에 와서 붙어야 세실에 가지. 그건 안 된다. 그런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고 보여줬는데 아주 자세히 보여줬어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성을 짝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령이 기름부음으로 창세기도 맞췄고 예언서도 맞추고 역사서도 갖다 끼우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공의의 말씀이 성취가 돼서 하나님만 참신인 것을 자랑하는 13사선을 만들어낸다 그 말입니다. 이 힘으로 능으로 된 게 아니고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그랬어요. 스가랴 4장 그렇죠? 그 다음 호세아 1장 7절에요. 자 노루하마 딸을 낳지요. 근데 이름이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아니할 것이다. 열지파는 절대 내가 사랑 안 한다. 밉다. 저주다. 예. 그래서 시몬과 레위는 저주의 길을 갔다는 겁니다. 칼을 쓰고 그 세겜 사람들에게 자기 누이 동생 디나를 더럽히다 해서 남의 족속의 남자를 다 죽으면 됩니까? 남자 씨를 말해버렸어요. 할례박 해가지고. 그래서 칼을 써서 잔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응했다. 그리고 이것들이 또 마귀를 섬겨서 우상을 따라가니 솔로몬 성전에 와서 열지파를 잘라냈다. 제사장 아히야가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야 너 옷을 12조각 찢어봐. 옷을 찢었어. 그 10개는 너 여러 방 줘버려. 솔로몬 신하 애굽에 피난 갔다 왔는데 그래서 사마리아 왕이 되고 느호밤에게는 솔로몬 아들에게는 내가 다윗을 위해서 한 지파 한 등불만 남기겠다고 그랬죠. 그럼 오늘 그걸 그대로 옮겨오면요 지금 셈의 장벽이 하나님이 동방 역사에 오늘 기독교가 많이 번창했잖아요.
근데 큰 10지파는 다 프리메이슨이래요. 마귀가 잡아갖고 영적으로 유다만 남은 거예요. 유다만. 유다의 총독 스룹바벨 역사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초막절에 가서 나라가 하루에 민족이 순식간에 나오는 강권적인 역사가 스가랴 4장 또 14장 초막절 학계 2장 뒤집어 풀 때 만국의 보배가 발이 임하는 구이사 제단 스룹바벨 인으로 택했다. 인으로 쓰겠다. 그 말씀이 여기 7절인데요. 자,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긍휼히는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불쌍하다. 뭐 안 따진다. 법이 없다. 사랑이다. 그래서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할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6장 보세요. 호사 6장 6절에요. 자, 나는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양 잡아 제사하는 거요. 겉으로 한 속은 아닙니다. 그 율법 제사가 가짜요. 그래서 양을 좋은 거 가져왔어요. 병든 거 해서 병든 거. 예? 병든 말라기 일자에 병든 거 가졌잖아요. 눈 까진 거. 그 참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문 닫았잖아요. 그래 다윗왕도요. 죄를 짓을 때 계명금하고 하나님 회개할 때 시편 50편에 하나님이요. 내 어머니로부터 내가 죄를 유전받았는데요. 하나님의 제사를 원하면 뭐 양도 소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 자비를 원하시고 상한 신령을 원하시니 하나님 살려주세요. 성신만 거두지 마세요. 성신 떠나면 나 죽습니다. 성령이 와야 우리 마음이 상해야 되고 자기를 알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통회하게 되고 그래서 내 뒤에도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줄을 섰는데 내가 대표 아닙니까? 내가 다윗아 기름 붓지 않습니까? 내가 마귀를 못 이겼습니다. 그 우리 아이 마누라가 왜 내 집 옆에 살게 해가지고 왜 내가 또 보는데 왜 내가 바깥에 볼 창문이어도 왜 내 앞에 홀딱 벗고 목욕하고 나옵니까? 내가 그래서 순간적으로 정욕에 나와서 바세바를 데려다가 내가 동침을 했습니다. 근데 큰아들은 태어나서 저주로 죽었고 둘째가 솔로몬인데 다윗이 얼마나 눈물을 쏟고 회개했는지 10편 6편을 보면요 침상에 썩었다 했어요. 그 성령 역사입니다. 그 구원은 성령이 하시지 율법이 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 왜 사람 죽이는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내가 사람이 돼서 대신 죽으려고. 그게 큰 사랑입니다. 독생자 사랑입니다.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다 측량을 못합니다. 길이도 길고 높이도 높고 넓이도 넓고 깊이도 깊고 에베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독생자 사랑을 사람이 측량 못한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은 인애, 이 인자가 어질 인자입니다. 사랑의 자, 어진 사랑,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 양 잡고 소 잡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사마리아가 10지파가 아담같이 선악을 따먹었어. 그렇게 십계명을 범했어.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패역은 우리 인간에게 기본 방침이요. 선악과가 패역이요. 그 모두 사람이 고집을 부려요. 패역. 그래서 이사야 57장에 주께서 주신 평강은 패역을 고쳐주는 겁니다. 죽은 사람도 자기 정도로 갖고 하역전에 갖고 살아있는 사람도 통에 자복해도 우리는 패역을 못 건쳐요. 우리가 해결 못해요. 우리 신경질 못 건쳐요. 금식해도 안 돼요. 안 나가요. 그래 패역을 뽑는 방법이 이사야 25장 포도주 먹으면 된대. 올해 포도주 먹으면 패역이 사가지고 또 57장에 하나님이 우리 속을 아시고 초막절에 고쳐서 그 이사 19장은 뭡니까? 중앙재단이 압박받을 때 부르짖으면은 고쳐준다. 개혁하리라. 고쳐주리라. 초막절에 우리 처지를 고쳐주리라. 그래서 호시아 14장에 이스라엘아
내가 호세야 아모스에게 준 말씀을 싸가지고 와. 고쳐줄게. 너희 폐역을 고쳐주리라. 이거 고치면 안 될 게 없죠. 고치면 되는 겁니다. 예. 98년 담일성교회가 10월 28일인가 재림 존다고 떠들었죠. 담일성교회. 근데 거기에 이장님 목사 밑에 있던 장 목사라는 사람이 미국에 가서 이름을 고쳐서 장요셉이라고. 이 사람이 또 미국 가서요. 베리칩을 받으면 안 된다고. 베리칩은 2016년도 15년도 그때 오는데, 자, 그때 주님 재림 7년 달 오는데 떠든다 해. 그 전효성 목사도 예일교회인데 미국에 베리칩을 받지 말라고. 근데 카나다에는 과학이 발달해서 모두 회사에서 베리칩을 준답니다. 베리칩 주면요 돈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베리칩 가지고 모든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 안 받으면요 다른 이사 가든지 죽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참 불쌍한 목사. 아니 지금 계속 13장 시대야? 지금 카나다가 공산당 정치야? 지금 후사년 반이냐고? 왜 소도봉 뚜껑 보고 왜 놀라는 거야? 자라보고 노는 사람이. 괜히 성경에 짐승의 표 나오니까 무조건 6만 붙으면 짐승이냐? 아니잖아요. 선거 원리가 푸틴이가 666이요. 왜 컴퓨터가 6이야? 아이고 그 벨기에 슈퍼컴퓨터 번호가 666D 지스트라 써있게 그렇게 믿는 거지. 이 사람아 이름은 사람이 짓는 거 아니냐? 그럼 어떤 할머니가 자기 손자가 사랑스러워서 이름은요 천혜야 오래 산다. 그렇게 개똥아 걸어. 그럼 걔가 개똥입니까? 사람이지. 이름 짓는다고 그게 이름도 되느냐 이 말이 바보야. 응? 아무리 컴퓨터가 사람을 좋게 해도 그거는 기계지. 그건 사람이 만든 것이지. 사람이 더 똑똑하잖아. 근데 마귀는 사람 못 이겨요. 사람이 마귀를 못 이겨요. 그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하라. 미국의 일부에서는요 베리칩이 난리가 났답니다. 그래 미국 사람 와서 한국 와서 나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베리칩이 666 맞습니까? 아닙니다. 10개 받으세요. 받으세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집사님 은행에 카드 체크 카드 무슨 카드 많잖아요. 그 속에다 컴퓨터 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가 아주 편리하게 생활합니다. 나도 사무 타고 다닐 때 카드 은행 카드 국민은행 카드 씁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또 노인들 주는 또 전처럼 공짜로 타는 거 그것도 이제 신한카드인데 그것도 찍 하면 통과되는 거요. 근데 내가 연습적으로 주민등록 빼가지고 해보기 안 되더라고요. 그건 안 돼요. 왜요? 칩이 없었거든. 칩이 있는 거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과학은 과학이고 귀신은 귀신이고 성경에는 귀신 받는 책이지 과학을 잡는 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게 미국의 전 목사나 장 목사나 모두가 다 잘못돼가지고 교인들을 선동하는데 하지 말라 해. 틀렸다고. 또 한국도 그게 왔어요. 한국의 큰 회사들도 베리칩을 한다 해요. 왜? 그 회사 통치하기 위해서. 받아도 괜찮아요. 우리는 후삼년과 상관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은 유다로 통해서. 그래서 이사야 19장에 유다는 애굽에 뭐가 돼요? 두름이 된다 그랬어요. 유다 지파. 유다를 통해서 그 학교 서가라. 다니엘서. 전부 유다 역사를 예언한 것입니다.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여호와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무슨 원자탄으로 구원이 아니에요. 말씀의 불로 말씀의 건세로 철장 건세로 구원하는 것이죠. 그 8절에 고멜이 노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노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하여튼 10지파는요 버렸어요. 아들 낳아도 피 흘린다. 딸을 낳아도 내가 불쌍히 안 여긴다. 그러나 유다는 불쌍히 여겨. 그런데 아들 또 낳았어요. 세 번째 아들 노암미가. 그 아들도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 아니래. 마귀 백성이래. 그래서 390년 아수르 마귀한테 끌려가 죽었다고. 우상숭배 죄로.
근데 신약에 와서는 왜 은혜 받은 종들이, 야곱의 종들이 왜 죄를 짓는데도 왜 벌 안 받고 잘 사느냐? 예수님이 대신 받았잖아요, 저주를. 예? 야곱의 제의 왕이 예수가 야곱의 모든 사람의 영적 이스라엘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공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육체는 예수 권세로, 철장 권세로 666 마귀를 이기고, 우리 대상이 컴퓨터가 아니에요, 마귀지. 그럼 왜 질기 겁먹고 육이 무섭다고 도망갑니까? 이미 예수가 이겨놨는데, 이기고 또 이겼는데. 예? 그래서 10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하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누가 했어요? 예수가 율법을 완성하고 예수가 예언을 성취해서 이제는 은혜로 택한 자를 다 모아가지고 에덴 동산 찾아준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 밑에서는 호세아가 율법 시대입니다. 율법 밑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죄 지으면 이제 잡혀갑니다. 유다도 잡혀가서요, 70년 바벨론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영혼 육체를 회복시키는 것이 큰 구원입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이것이 이제 막대기 2개 묶고요, 에스겔 37장에 한 두목이 다윗인데, 그때는 예언은 다윗인데 신약은 예수라요. 그래서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피 흘려 죽은 호시아 큰아들이 회복을 받아서 크게 된다고. 그래서 12지파가 계시록 7장 인을 맞고 현산의 열매를 서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럼 이사야 선지자가 41장 4절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했느냐? 나 여호와가 했다. 그러면 내가 만대를 정했는데 43장 13절에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예?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지요? 그럼 못 막으면은 성경도 되는 것이지요. 궁극적 목적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 받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어떻게 줄고, 사랑 주려고 선악과를 만들어 먹고 죽이게 해놓고는 예수가 찾아와서 나를 따라오라고. 그 예정으로.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 예수가 살고, 예수와 관계가 없으면요, 못 삽니다. 그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입니다. 예수와 사랑하라. 예수를 사랑하라. 사랑 받아가라. 그게 예수를 사랑하면은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는 하나님 인치시자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보리떡 먹고 좋다는 사람, 야, 너 만날 보리떡만 차도? 하나님이 인치신 자는 예수야. 내가 생명 양식이야. 왜 썩는 양식을 찾느냐? 안 썩는 양식 줄게. 어디 있습니까? 거기 안 썩는 양식이. 인자가 주지. 인자가요? 인자가 양식이요? 내가 양식이야. 아버지가 내가 인쳤어. 그럼 종말에는 수르밥이 인쳤죠.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해서 사랑하면요, 예수 일이 우리 일이에요. 예? 종은요, 월급 받아가요. 종은 아들이 아니에요. 종은 종일 뿐이야. 아들은 아들이야. 식당에 가서 큰 냉장고 있는데요. 응? 종들 있잖아요. 일꾼들, 일하는 사람들. 주인 눈치 봐서 함부로 냉장고 못 엽니다. 주인 없을 때 열어서 파내 먹지? 눈치가 보이잖아요. 주인한테. 그 아들은 아버지가 있든 없든 아무 때나 가서 문을 여는 거야. 그래도 아버지가 내 아들이니까 자유야. 그게 자유란 말이요. 근데 종은 자유가 없어요. 오늘 교회에 종들이 많아요. 아버지 관계가 안 되고 종으로 불려와서 일하는 거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 권세를 받고 마지막에 선택받았다면요, 이 일이 동방신기가 내 일이에요. 남의 일이 아니고 아버지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물어봐서요, 하나님 일이 뭡니까? 물으니까 예수 대답이 아버지가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딱 선을 그었어요. 아버지 보낸 자는 예수야. 예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버지 일이야. 알았어요? 그렇게 호시아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시킨 대로 했어요. 아들랑, 딸랑, 아들랑. 근데 네 아들은 못 써요. 내가 유다를 통해서 네 아들 살려줄게. 그래서 유다 집에 가서 접붙으라고. 그래서 인치로 가야 돼. 인치는 것사가 계시록 다시 연하는 것이 아버지 일인데 에덴 동산 찾아가는 길입니다. 그만 줍시다. 12장입니다. 주님 따라가는 길. 어려운 일 올 때도 나는 기뻐하리라. 원수 세력 강하면 주의 역사 강하다. 예수님,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하소서. 환난 재앙 온데도 나는 담대하리라. 모든 재앙 막아줄 주의 사자같이 해. 예수님,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하소서. 원수 비방한데도 나는 증거하리라. 마귀 참소 이김은 피와 말씀 증거라. 예수님,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하소서. 마귀 미혹 온데도 주님께 쳐주리라. 주께 영광 돌리려 나는 참고 가리라. 예수님,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하소서. 증거 마칠 그때에 천지 진동하리라. 올라오라 할 때에 나는 들림 받으리. 예수님,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은 전적 부패돼 쓸모가 없지만은 아버지의 성호 이름 여호와를 영광 돌려달라고 야곱을 복종에 택하여 아브라함의 복을 부어주셨나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질적이 타락이 돼서 쓸모가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피를 발라주시고 말씀을 먹여주시고 고쳐서 예수님 같이 만드시고 더러워진 이 저주의 땅을 저주를 다 없애버리고 축복의 땅으로 새하늘 새 땅으로 새 사람으로 모두가 예수님이 통치할 때 적당하게 만들어서 아버지께 영원토록 영광 돌리되 땅에서 1000년 동안 무궁색에서 영원토록 다 이루셨나이다. 이제 잠시 기다리면은 북방에서 환란이 유다로 들어올 때 성경대로 이삭 8장대로 아수르가 목에까지 올 때 인만의 날개를 펴서 처장 건세로 마헬 살레 하스바스의 사명을 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리고 원수를 다 소멸하고 알곡을 동방 땅 끝에 모아서 증거를 마치되
저 북쪽까지 가서 3일반 죽었다가 생기받고 구름 타고 가서 우리 신랑 예수를 만나게 되겠나이다. 이 길밖에 다른 길이 없사오니 여기에 사상에 뺏기지 넘어가지 말고 미혹받지 말고 이 세상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남은 종들 되도록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생각도 생활도 사상도 말씀의 시온 사상으로 바벨론 사상을 이기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야곱의 심히 미약하오니 아모스 7장에 주님이 아모스에게 다림줄을 보여주시고 이 다림줄로 사마리아를 심판하겠다고 하셨나이다. 오늘도 다림줄 구이사시다 주셨사오니 다림줄대로 순종하는 남은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싸오니 아버지 뜻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폐역을 치고 나가면서 고집을 꺾고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기록되었으대로 할 수 있는 날마다 승리하는 남은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